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토요일 주말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23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 알의 미랄, 한 알의 미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명절에 즉 유월절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 중에 유대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 헬라인, 그리스인 또는 외국인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헬라인 몇 명이 와서 예수를 뵙고자 한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오늘 쭉 뒤쪽에 그런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께 나온다는 것은 하나의 징표였습니다. 앞으로 오고 오는 많은 세대의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또 구약의 예언을 증명하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알의 밀,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땅 위에 그대로 있으면 그냥 열매 맺지 못하고 한 알로 남아있는 이런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씨가 썩고 또 싹이 나고 그러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씨가 그대로 있으면 그냥 씨 한 알에 불과하죠. 그러나 그 씨가 농부에 의해서 땅에 심겨졌을 때 그 땅의 기운과 또 여러 가지 습도와 온도 또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싹을 틔워내기만 하면 그 씨는 없어지지만 그 씨를 통하여 수많은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스스로를 인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인자, 하나님의 아들 또는 그리스도, 이 전부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 신약의 호칭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이제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헬라인들이 와서 이제 예수를 배우고자 하다, 믿고자 한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지금 이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이제 자기의 삶이 어떠함인지 보여주고 또 예수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 오늘날 우리까지 어떤 삶의 태도와 또 방식을 취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아주 위대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이 말이 이 썩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한 알의 밀이 되어 떨어지신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그 형상과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만 존재했으면은 오늘날 구원이란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정말 하늘의 밀이 이 땅에 떨어지듯이 이 세상에 심겨진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그는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자기만 위하고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싫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그냥 죽음 없이 하늘로 승천하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이루는 길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늘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 열매의 가치는 있겠지만 그 하늘의 가치는 있겠지만 수많은 열매를 볼 수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죽어 수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미리 내다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이 말이 자기 희생을 강조하고 있고 자기 부정을 강조하고 있죠. 내 생명을 사랑해서 막 잃어버리려고 안 하는 자는 그건 잃어버릴 것이지만 자기 생명을 미워해서 부정하고 또 타인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 생명은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이건 예수 자신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할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인을 이제 헬라인들이 와서 경배하려고 하고 만나보려고 하는 것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이 말씀 또 이 행동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근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도 이런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또 이 사회 속에 또 내가 거하는 회사나 조직 속에서 내가 한날에 썩어지는 또 없어지는 그런 미랄이 될 때 거기에 평화가 임하고 거기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거기에 화평이 임하고 조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26절에도 보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 전체를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와 같이 살겠다고 믿는 거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예수를 믿는 자도 예수가 계시는 곳에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눈으로 예수를 볼 수 없어도 예수를 따르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소화해서 내 삶을 통해 예수를 드러내고 또 나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근거는 아니더라도 예수 믿는 자의 그 행동과 또 인격과 삶이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도 그러면 귀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로 보면요. 결국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보게 됩니다. 겸손하게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아들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참 마음이 이런 말을 하면서 괴롭다는 것이죠. 하늘의 미랄이 떨어지고 이 말씀을 하기는 멋있어 보이지만 그 자신이 만약에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하늘의 미랄이라면 고통스러운 것이죠. 또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또 한 인간으로서는 이 괴롭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때를 면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고난의 때, 죽음의 때를 면할 수 없느냐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내가 와서 고난과 죽음의 때에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이때 왔기 때문에 또 결국은 나를 위하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때에 왔다. 이렇게 하면서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라니까 이미 영광을 받았고 또 영광스럽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보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 이제 구원의 또 부활의 그 영광을 보면서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 제친 그 시간이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를 위한 거다. 마찬가지죠. 예수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죠. 예수님 혼자 잘 살려 그랬으면 죽으실 필요가 없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자신이 그 비참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떨어져 죽음을 경험했던 것이죠. 근데 그가 부활했을 때 이 세상의 수많은 인류가 열매가 되어서 그에게 맺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길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예표하고 있고 또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자기가 어떤 죽음을 이야기하는지 지금 하나님의 미라의 예를 들어서 쭉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영생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른 예수를 우리도 오늘 따라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이 세상을 풍성케 하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은 참 깊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지만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보게 되고 수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자세와 태도와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